우리가 퀴즈를 받을 때나 시험이 올 때나 연단이 올 때나 그건 줄 모르고 받아요, 대부분. 이거 연단이다. 이렇게 딱 캐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거 퀴즈인가 보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눈치를 못 채요. 99%는 눈치를 못 채고 자기가 퀴즈를 받는 줄, 연단 받는 줄을 몰라요. 애매하게 와요. 애매하고 이게 확실하게 답이 딱 떨어지게 들어오는 연단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퀴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받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모르고 저도 아직까지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면서 받는 것도 많고 예언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언이 있다고 해서 다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가려놓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예언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예언으로 다 나오면 예언을 의지해요. 은사를 의지하고 은사를 바라보게 되고 또 나 예언 잘한다고 막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기도하게끔 알려주지 않아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한테 엎드리는지 정말 믿음의 씨름을 하는지 그 시간을 보내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있는지 감사하는지 예수님은 그거를 다 달아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 절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답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남자분들이 10대 때부터 80대까지 다 물어봐도 예쁘냐 이렇게 물어본대잖아. 여자들 너 여자친구 생겼다 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뭐 어떤 여자한테 관심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10대 때부터 80대까지 다 물어보는 게 예쁘냐 이게 첫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쁘냐 근데 우리는 그것처럼 기도하라가 답이 돼요. 예쁘냐 너무 좀 얘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예쁘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연단 받을 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막 익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 평안할 땐 기도가 괜찮게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정말 연단 중에 있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은혜가 다 그냥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뭔가 내가 생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것 또한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왜냐면 내가 정말 내 실력으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걷어가지든 은혜가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늘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성장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근데 좀만 힘들다고 기도 안 해버리고 좀만 시험 든다고 나가버리고 좀만 힘들다고 막 봐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닌데 너무 쉽게 이 믿음을 너무 쉽게 이 구원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주사 맞는 것도 그랬잖아요. 나가서 사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린다는 위험 때문에 그냥 다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 정말 막막할 때에도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보호하시는 걸 느꼈어요. 저희 신랑이 올해 3월에 2월인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 때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그때는 일을 관두고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4, 5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연도에 응답이 떨어져서 회사를 관두게 됐는데 그 주사로 말미암아 회사 사람들이 전부 주사를 맞고 이제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안 맞으면 이제 퇴사해야 되는 계약서까지도 그렇게 다시 이제 수정해서 쓰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 신랑만 안 맞았어요. 신랑만 안 맞고 저희 두 사람 다 그냥 잘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잘리자 먹고 사는 거 뭐 어떻게 되겠지. 제가 좀 약간 막연한 스타일이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막 잘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남편 같은 성격은 저랑은 전혀 달라서 준비성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같이 이렇게 무대 보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죠.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무계획적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먼저 사표를 내지 말고 그쪽에서 자른다 그러면 그냥 잘리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실 거니까 기도만 하자 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혼자만 안 맞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것 때문에 잘려는 일은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들어주지 않으셨고 잘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저희는 이렇게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은 거였거든요. 그 주사를 맞지 말라 해서 안 맞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내 생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맞지 말라는 그걸 할 건가,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잘 넘기게 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라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게 분명해요. 분명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뒤에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있다는 것이고 하라고 할 때는 도와주겠다는 의미예요. 하라고 하겠다는 거는 반드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 그 뒤에 뭔가 뒷심으로 예수님이 밀어주겠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믿고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너무 남 얘기 같으니까, 너무 동화 속 얘기 같으니까,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 같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만,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항상 한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예수님 항상 동행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이요 정말 많이 도와줘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거는 누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가 정말 절절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완전히 익어지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가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11살 때 꿈을 꿨어요. 꿈에서 제가 성인이 된 모습을 예수님이 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의 은사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꿈으로 이렇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게 있었는데, 꿈에서 제가 방석 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일어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제 무릎을 보니까 낙타 무릎인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전부 굳은 살이 백인 거예요. 무릎이랑 이렇게 발등 여기 있죠. 여기까지 전부 다 굳은 살이 백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11살 때 그 꿈을 보고서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조금씩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몸 문제가 터지잖아요. 몸 문제가 터지고, 예를 들어 저희 집이 진짜 좀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단칸방으로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난 단칸방 죽어도 싫어. 그때는 육신이어가지고 단칸방 죽어도 싫어. 옛날에 단칸방 살았는데 이제는 싫어. 그러면 화장실도 또 밖에 있는데 갈 거야? 막 그런 거예요. 막 집에서 여기서 막 울면서 예수님 앞에서 학교 끝나고 오면은 콧물이 여기 책상에 이렇게 줄줄 이렇게 이어지도록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예수님 제발 단칸방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엄청 했었어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단칸방 가지 않고 그래도 이사를 갈 수 있게 예수님 해주신 거예요. 근데 뭔가 그때도 육신이었지만 어렸지만 그래도 그 어린 아이의 기도도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고, 저는 그때 그렇게 경험하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걸 배우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통해 뭔가 배웠어요. 기도가 정말 힘이 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가 정말 이 힘이 어마어마하고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정말 내가 들림 정말 못 받을 자였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엉망진창인 사람인데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그 기도를 정말 이렇게 완전히 몸에 익어지게끔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분명히 뭔가를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고 지원해주시고 뭔가가 다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좀 많이 맛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영이 진짜 쭉쭉쭉 성장하고, 영이 이렇게 속이 꽉 차게 커요. 영이 이렇게 속이 텅 비었는데 겉만 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속이 채워지면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해야 깨닫는 은혜가 막 와요. 지혜가 와요. 그 분별력도 예수님이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어도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계속 받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제가 정말 심할 때는 자살의 영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자살하고 싶다는 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10대 때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왜냐면 이렇게 아무튼 어렸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거를 늘 묵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편하게 죽을까? 이렇게 떨어져 내리면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거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요. 이게 제 안에 숨겨져 있다가 이 신부 준비하면서 이게 다시 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부 준비를 하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마귀가 같이 다시 이제 저를 막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지. 너는 어차피 지옥 가는 잔데, 너가 이렇게 드링 준비한다고 말씀을 본다 해도, 너가 기도한다 해도 예수는 듣지 않는다.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왜 그런 거에 속을까 하는데요. 속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미치는 일이거든요. 정말 이게 막 내게 아닌데 계속 넣어주니까요. 이게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결국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되는 건데 그것처럼 마귀가 계속 24시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자면은 꿈에서 악몽을 3번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3번을 꾸고 눈을 뜨고 있어도 힘들고 괴롭고 밥은 못 먹죠. 당연히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여길 붙잡고 여길 붙잡으니까 밥을 못 먹게 해요. 그게 마귀가 또 그런 짓을 하는데 밥을 못 넘기게 하고 토하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이런 육신의 정욕 안 먹여준 이생이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만드는데 이게 예수님 쪽으로 좋게 끊어지면 되는데 이게 삶을 마무리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삶을 딱 중단해 버리게끔 그쪽으로 이끌어요, 이 마귀가. 그래서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강 목사님, 박 목사님 두 분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집 문에서 이렇게 줄지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저를 데려가려고 스스로 자살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문 앞에서 줄지어서 있는데 그건 누가 해줄 수 없고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싸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하루 1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12시간씩 어차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니까 밥 생각하면 구토가 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술 뜨면 이게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소리가 안 나오지만 막 어떻게든 소리를 내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또 막 예수의피를 엄청나게 외치면서 막 싸우고 혼자 싸우면은 또 얘가 바톤 터치 받아서 또 다음 애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게 또 싸워서 내보내면 또 다음 마귀가 또 장난을 치고 또 하면서 계속 줄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이 싸움을 계속하다가 제가 떨어져 나가겠더라고요. 이게 그쪽이 먼저 포기를 하냐, 내가 먼저 포기를 하냐, 둘 중에 포기하는 쪽이 지는 건데, 저는 수가 너무 딸리잖아요. 저는 한 명이고, 거기는 막 수십 마리가 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나는 너무 이 고통이 심하니까 여기서 정말 중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지만, 그래도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우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고 또 SF 하고 막 싸우고 막 무기를 휘두르듯이 막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막 싸우고 또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요. 이게 마귀가 집에서 돌아다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냉장고에 붙어 있고 막 창문에 붙어 있고 막 제 다리를 붙잡고 있고 이런 게 막 영안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더 무서운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2달인가를 싸웠어요. 그 상대로 2달인가를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점차 이게 빗줄기처럼요. 빗줄기처럼 바늘로 뻥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서 점으로 딱 찍어가지고 빛이 미세하게 들어오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빛이 딱 열려요. 그러더니 그게 점점 커지면서 제 마음의 그런 어두움이나 그런 괴로움이나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이 빛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차 제가 숨을 쉬더라고요. 숨을 쉬고 마귀로부터 싸울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게 확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주는 거예요. 정말 풍선에 바람 아주 조금씩 빠지듯이 조금씩 좋아지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 떠나가서 이길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정말 깨달은 것은 예수님 붙들면 사는구나 했어요. 예수님 붙들면 내가 아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 자살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고 그만큼 또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서 자살하게 만들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게끔 자기를 이렇게 밟아버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런 분들도 예수님 바라보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차라리 그 죽을 힘을 이쪽으로 돌려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돌려서 예수님 앞에 막 전심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떠나가요. 물론 시간은 걸리죠. 그리고 끝날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도. 그러면요, 이게 딱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예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정말 내가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의지했더니 예수님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있고 마귀만 나를 다 붙잡고 있고 나를 막 끌어내리고 있고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작은 신음이라도 냈던 예수님 나를 건져줬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커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예수님 이렇게 건지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더 전심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자살의 영이 아니더라도 우울의 영이나 뭐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있고요. 공황장애, 뭐 조현병 이런 것들도 막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떠나가요. 물론 공격은 해요. 얘네들이 이제 안 떠나가려고 막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막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리고 싸웠기 때문에 싸움을 해봐야 내가 싸움에 능한 자가 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허공이 되고 내가 싸우면 내가 성과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랑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 영적인 힘이 길러지고 무기가 또 주어지고 전신갑주도 입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서의 모습이 단장되지만 또 그 안에 갑옷을 입고 있는 정말 전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부들은 전사여야 돼요. 안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고 싸움에 아주 능해야 되고 마귀가 나를 딱 타켓을 삼는다 그러면 초전박살 낼 수 있는 이거 진짜 찢어 죽이고 내가 칼로 베서 죽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려면 많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싸우세요. 여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요.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 싸우고 막 마귀를 절단내고 또 쫓아내고 마귀에게 겁을 주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참소하고 하면서 마귀로부터 승리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럼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마귀가 장난친다 그럴 때도 정말 많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면 좋겠어요. 정말 되는 대로 막 화장실을 가든 뭐 무엇을 하든지 계속 예수 앞에 외치면서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서서히 줄어들다가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이 오실 수 있고 또 여기서 나가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퀴즈를 받거나 연단 받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막 엄청 잘 받겠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나가지 않고 잘 견디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지나거나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내 것 같아요. 연단이 오면 너무 이게 억울하고 너무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너무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막 그러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가 속았구나. 이거 아닌데 이게 이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다시 돌이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나아가고 왜냐면 이제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분별이 되면서 내가 이거 마귀한테 속았어. 내가 이거 졌구나. 내가 밥이 됐었구나 이러면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 정신이 돌아와서 그렇게 또 붙들려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꼭 붙들려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서 모든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그러한 것들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늘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기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익어지고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뢰며 무엇이든지 주님께 붙어있는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그 영생을 바꾸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기도로 익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되 그 속도 완전히 꽉 찬 정말 맛있는 익은 열매 될 수 있도록 천열매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